포르투갈어권 모잠비크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명섭 선교사입니다. 총회선교부 파송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선교사인데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제5 영도교회에 또 특별히 귀한 우리 조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곳에 오늘 선교 헌신 예배로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보신 영상 속에서 저희들의 사역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선교의 열매는 선교사의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를 파송해 놓는 교회의 열매인 것입니다. 교회의 열매를 우리 고신교단에 우리 오영도의 교회 성도님들께 되도록여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자신의 꿈들을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포르투갈 말에 조금 익숙지 않으실 텐데요. 저희들이 늘 예배 때마다 제가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O alvo da nossa igreja é ganhar almas perdidas e discipular e experimentar o poder de Deus. Nesta tarde, quem está cansado e oprimido, venha ao nosso Senhor Jesus Cristo. Então o nosso Senhor Jesus vai derramar o seu sangue precioso cada um de vocês para levantar a visão de Deus, para alcançar almas perdidas até confins da terra.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구령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로 다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께로 나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고귀한 피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영혼을 구령하는 그 역사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포르투갈 말을 한국말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떠서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전포동에서 전포교회라고 합동측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님이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서 행상도 하시고 막내로 그렇게 늘 교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겠습니까? 늘 놀고. 그러나 가정이 가난했기 때문에 국립에 들어가야 됐고, 그리고 배를 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수산대학교 부경대학이 됐는데 80학번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앞자리에 서서 총대 계열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대가 아니고 주대였습니다. 선장은 술을 많이 마시고 험한 선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3년을 방탕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야 반사도 하고 했지만 그때 교회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거꾸러졌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 대학부 회장을 안 하는데 대학부 회장을 맡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다음 크신 은혜를 예비하시고 주시는데, 저는 1985년도에 서울 뚝섬에서 CCC 대학생들이 주최하는 세계 금식대 성회에 참석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평생에 처음 3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 기도 카드는 평생의 기도 카드입니다. 당신 평생 기도를 하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북한의 황해도 송화군 다천리, 중국의 호북성 회수연, 그리고 나라로 제게 주신 나라는 마다가스카르라고 아프리카의 오른쪽에 섬나라가 있습니다. 만화 영화도 나왔는데요. 이 마다가스카르를 위하여 평생 기도하겠느냐? 불어권인데, 프랑스권인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 땅에서, 현장에서 아프리카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저는 북해도에 근무하다가 북아프리카 모리타니아라고 모로코 밑에 100% 이슬람 그 선원들을 데리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우리 어선은 주일도 똑같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년간 주일 성수하면서 선언 선교도 하고 젊은 나이에 선장이 됐습니다. 선내 사고들이 많은데
꼭 일항사 시간에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선장이 24시간 일을 할 수 없고 교대로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 콧물 범벅돼서 살려달라고 하니 살려주시고, 어느 주일날 중공선교하는 이상 목사님 설교 탭을 듣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나가보니까 이내문 씨라고 59년생이 목부를 막아주고 내장 파열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살려주셨듯이 이번에도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저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 내가 왜 이러지? 눈물이 나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소리를 더 크게 지르던 가운데 그 선원은 저 품에서 숨이 끊어졌다 두 마디 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는 눈물 주시더니 이번에는 눈물을 안 주십니까? 그때 선장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저는 싱글에. 그러나 말단 선원들은 육체 노동에 단돈 500불을 받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동료 선원들은 울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삶을 사는 저에게는 그들의 아픔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에서 검은 양복을 구해서 장례를 치렀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저 수하에 있는 한국 사람을 위해서도 제가 냉랭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5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5년간 냉랭한 기도로 소리만 지르던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5년의 기도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받은 기도 카드는 평생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생 제가 냉랭한 기도를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같은 동료 선원들은 울어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울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 그들과 평신도로 사역하면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내 집 마련을 한국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그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 서원과 함께 출발한 것이 29년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라스팔마스 섬에서 아프리카를 출장 갈 수 있는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고집하고 그곳에 있을 때에 포르투갈 말을 쓰는 나라가 너무나 복음을 필요로 하다는 감비아의 이재한 선교사님이라고, 그 기니비사오하고 북쪽에 100%가 다 먹은 북이슬람 중에 45%가 먹지 아니한 45%밖에 못 먹은 이 기니비사오, 너무나도 한국인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정확한 얘기를 듣고 저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니비사오에 평생을 하나님 살겠습니다. 집에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형님이 외무부에 근무했는데 못 가게 조치도 하고, 그런데 어머니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셔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5년간 선박 생활하다가 한국에서 평신도 당시 89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5년간 밖에 있다고 와가지고 갑자기 선교사가 되겠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손에 들려준 책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일생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 이후에 개신교 선교의 역사를 이끌었던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인도의 윌리엄 캐리, 그리고 중국의 내륙 선교회 허드슨 테일러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페이스 미션으로 OMF를 창시했어. 저는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오늘날까지 28년의 선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포르투갈에서 마약촌을 사역을 했습니다. 까잘펜토조라고 유럽에서 호모섹스 이 포르투갈은 마약의 천국입니다. 마저 안 잡아갑니다. 팔면 5년형을 받습니다. 그 한 지역을 하나님 앞에서 5년 전도를 했습니다. 거리 전도를 3년을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오늘 시간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약을 맞는 사람들을 전도하며 집집이 전도지를 전해주고 말도 안 되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했는데, 호모섹스하는 브라질에서 온 조젤리노 조제라고 남자인데 금발에
여자 가슴 실리콘을 하면 살에 섞이는 게 있고 안 섞이는 게 있습니다. 살에 안 섞이는 실리콘으로 가슴하고 키가 180이 넘었는데 엉덩이는 살에 섞이는 걸 해가지고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엉덩이 욕심은 많아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이 실리콘이 무거워요. 그래갖고 허리가 아프다가 통증을 외치고 그 형제를 3년을 섬겼습니다. 3년 만에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네가 남자인데 왜 여자같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냐. 한 번도 남자 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신발을 신어본 적도 없고 걷는 것도 이래 걸어라 가르치고 말이죠. 그런 거 하던데 제가 그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 같아요. 호모섹스에 에이즈에 그리고 마약범에 이 브라질 사람들이 성격이 괴팍합니다. 괴팍한 한 번도 짜증스러운 마음이 안 들고 너무 사랑스럽고 3년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명이 전도받아가지고 마약을 15년 이상 했는데 이 주황부띠거라고 목사가 됐습니다. 유명한 목사가 됐습니다. 감사하며 막 그런 열매며 500명의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백인교회가 저하고 같이 동력하자고 저희들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때 앙골라가 91년 92년도에 40년 전쟁 40년 독립전쟁과 함께 그 27년이 내전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얼마나 연평도에 하루만 폭탄이 떨어져도 난리인데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휴전이 되었을 때 91년도 92년도에 제가 가진 동역하는 이 백인 목사님들이 다 앙골라 태생 백인 목사들입니다. 얼마나 앙골라를 사랑하는지 평화스러운 기니비사우가 아니라 얼마나 복음을 필요하는 그곳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자고 1년 휴전하더니 재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팀이 포르투갈 교회에서 팀을 만들었는데 와해시키고 이런 나라에 우리는 선교를 파송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니비사우로 돌아갈까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 앙골라로 들어가자. 그래서 저는 주재원으로 그곳에 들어가면서 앙골라에서 기지를 옮기면 저는 이 선박회사 주재원 총책임 역할을 이제 종료하는 걸로 저는 앙골라 선교를 위해서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거기 받아줘서 저는 10개월 일하면서 번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샀습니다. 기지가 옮겨 떠나자 저는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불량 청소년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장한 것을 얘기하면 시간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성장해서 저는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는 선교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정리가 되는 것은 선교는 한 세대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정말 길거리에서 너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 이 젊은이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 삼기를 원합니다 하고 공동체를 했습니다. 저는 컨테이너를 항만청장께서 40개를 줬습니다. 그리고 운송회사 흑인 사장이 또 다 옮겨주시고 그런 그분들의 도움들을 받아가면서 교회가 성장해서 초등학교도 열고 350명 700명 이렇게 쭉쭉 커서 5,000명 초중고등학교 교장 역할도 하고 또 우리 제자들을 또 내륙으로 파송해서 내륙교회도 개척하고 그렇게 14년을 사역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것은 저처럼 해외 선교사가 제가 나와서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양성해서 또 다른 나라로 파송하는 그런 저와 닮은 꼴 같은 제자를 사모했습니다. 다니엘 맨 마지막에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제가 맨 처음 거리전도에서 만났던 우리 18살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얘기가 그냥 가볍게 들었는데 그 밤에 집에 돌아가서 밤잠을 잘 수 없게 그 뇌리에 그 음성이 자기를 계속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 제가 극장을 빌려서 사역하던 그곳에 찾아왔어요. 복음을 제가 전하는데 자기도 모른 채 일어서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얼마나 귀하게 성장하는지 너무 귀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백인교회가 한 명을 유학시킬 애를 보내라. 그래서 다니엘 보고 너가 가거라. 그런데 전쟁 시절이라 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으니까 전쟁이 발발한 너의 고향 땅
우한무족속 너 민족에 너 족속에게 가서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만들으라고 파송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막 집집이 다 총을 다 가지고 있었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그래서 우리 다니엘 우리 사역자가 시장에서 장작을 좀 들어줬는데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장작 주인 아줌마는 적사해버리고, 그리고 머무는 그 집 옆집에도 폭탄이 떨어 폭발이 되고 하는 그 가운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명이 넘어서서 분리 개척해라. 그런 가운데 제가 이 포르투갈 말을 쓰는 모잠비크에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3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파송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13년 전에 1년 안식을 한국에 하고 이번에 13년 만에 1년 안식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낳을 여력이 안 돼서 아내는 한국에서 아이를 놓고 저는 선교지에 있는데, 큰아들이 태어나자 하나님 이 아들을 앙골라 내륙 선교사로 바쳤습니다. 둘째 아이는 목사 안수 받고 우리 고신교단에서 총회 파송으로 파송되기 위해 들어왔을 때 둘째 아들도 낳자마자 아내하고 손 잡고 둘째 아들도 앙골라 내륙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막 저희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먼저 1주년을 한 텀을 하고 먼저 아이들을 한국의 추운 날씨에 적응이 안 되니까 먼저 보내고 제가 홀로 남아 있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남아홍의 정은일 목사님이라고 와서 설교하고 가라고, 그래서 하루만 좀 빨리 가서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쉴 때에 하나님께서 레마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가 아프리카를 위하여 한들 때를 이어서 자녀들을 바치며 한들 얼마나 하겠느냐. 저희들은 아프리카 사역을 제가 25년 차에 들어왔습니다. 쉽지 않은 아프리카 포업권입니다. 앙골라에서는 저희들 한국인 선교사들은 저희들 뿐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까지 나왔으니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모잠비크로 이동했을 때도 3가정뿐이었습니다. 2가정은 떠나고 이제 1가정, 저보다 계신 1가정뿐인데 이제 젊은 선교사들이 좀 들어오고 있지만, 포르투갈 말을 쓰는 아프리카는 여전히 한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프리카를 바라보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때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아공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가 한들 얼마나 하겠느냐.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인들이 선교 역사를 이룬다고. 영어로 아프리카 미션 트루 아프리칸. 저는 그때 영어를 잘 못하는데 AMTA 첫자를 잡으면서 하나님 이 선교단체를 세우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안식년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 아프리카는 너희들이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양성하며 목회 사역을 오늘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잠비크에 파송을 했지만 제대로 우리 앙골라 선교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현장에 가서 야전 살인과 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 흑인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또 탁월한 제자들 총 2가정 6명 싱글 흑인 선교사들을 데리고 모잠비크에 1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보신 영상이 10주년 하는 겁니다. 본부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남쪽에 수도가 있습니다. 중부 북부 제자들이 흩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20개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주일학교 출신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앙골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15개 교회가 세워지고 70명 우리 젊은 리더십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사역을 2개를 제자들이 맡아서 하고 있고, 이 모잠비크도 지역을 섬기는, 저는 부흥하는 지역을 바꾸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는 지역의 머리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십니다. 에베소서 1장 24절 25절 마지막 절 교회론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요, 지역을 바꾸는 교회요, 십자가의 순간이 이 지역을 바꾸는 그런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교회의 역사를 저희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세대를 일으켜서 또 17교회가 10년 동안 저희들과 함께 동력하고 있습니다. 품에 들어와서 37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8년 전부터 가정교회라고 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목양합니다.
성도들이 돌아. 우리 4명 중에 1명이 에이저입니다. 에이저 성도들 중에도 목자가 있습니다. 생명이 짧습니다. 남은 생에 주님께 바친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대부대모가 됩니다. 결혼식 할 때 대부대모가 돈을 다 대줘야 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제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리더의 리더들, 우리는 초원직이라 그러는데 그들이 다 뭉쳐가지고 다 합니다. 이제는 선교사가 주인인 교회가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우리 오영도 교회도 너무 사랑스럽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겠죠. 제가 그걸 느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얼마나 자긍심이 있는지.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누구냐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 삼으라겠습니다. 지상 대명령은 가면서 세례를 주면서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아라. 한 명령입니다. 요리사인데 식당의 간판에 레스토랑트 딱 붙였는데 옷도 셰프로 하얀 옷을 짓고 다 있는데 들어가서 짜장면 한 그릇, 돈가스 한 그릇 주십시오 하면 우리는 밥이 안 나옵니다. 우리 식당에 밥이 안 나오다니. 그럼 간판 내려야지. 간판 내려. 옷 벗어야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예배당이 교회입니까? 유럽은 교회당이 모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닮은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 닭 달걀을 안 넣고 또 썩은 달걀만 놓으면 이 병든 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구령하고 그리고 그들을 또 끝까지 세워주는 목양의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3년 6개월 농경시대에 비 내리지 마라. 3년 6개월 농경시대에 비가 안 오면 한 모작도 제대로 다 망한 겁니다. 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죠. 너가 나라를 다 망치고 있다. 아합과 이세벨부터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도록. 그래서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450명 바알 선지자를 다 칼로 다 죽여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와서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서 이제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아합 왕에게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그 앞에서 뛰어가는데 얼마나 빠든지 초능력으로 마차보다 더 빨리. 얼마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충천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뭐야? 내일 이맘때까지 네 목숨을 남겨두지 않으면 내가 하면서 그 말에 대엘리야가 말이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말이죠. 로뎀나무 밑에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대엘리야 선지자가 말이죠. 여자가 무섭습니다. 치마가 무섭습니다. 이러면서 자살을 하겠다고 이러고. 그래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가지고 말이죠. 떡 먹으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 마시게 해가 또 자고 또 깨워가지고 떡 먹으라 물 마시라. 40주야를 도망갔습니다. 무섭다 하면서. 그래 호렙산 동굴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거기서 뭐하냐.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덕심이 되었는데 저만 남았습니다. 저 남은까지 저까지도 죽이려는 이 여자 무섭습니다. 나와라. 그래서 이 동굴어기에 겉옷을 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바람으로 말이죠. 돌도 짜기시고 산도 가르시고 그리고 또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불도 역사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나 안 하시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너가 여기서 뭘 하느냐. 하나님 제가 열심히 덕심이 됐는데요. 하나님 지금 보십시오. 저만 남았습니다. 저 여자가. 하나님 너 안 되겠다. 너는 지금 가서 저 시리아 왕 아람 왕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어.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아합 대신 이 예후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너를 대신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하사엘에게 칼에 죽지 않으면은 예후가 끝장낼 것이고, 예후가 끝장내지 않으면은 엘리사가 끝장내리라. 하나님, 저도 끝장내지 못하는데 저의 후계자, 저보다 더 센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너보다 더 센 사람이 있다. 가보아라. 아, 엘리야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가보았는데 이 엘리사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가지고 24마리 소를 말이죠, 12결의를 은혜의 시래라고 막, 엘리야! 이렇게 농사 짓고 있을 때 엘리야는 굴 속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안 보시다가 엘리사 보면서, 이 엘리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엘리사 세워.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여기 엘리사가 누구냐고 봤는데 말이죠, 엘리사가 처음 엘리야가 엘리야를 처음 볼 때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대머리였습니다. 너무 번쩍거리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되려면 대머리 흉내도 내지 말라는데 이거는 완전히 자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맞다 하고 옷을 던지니까 이 2마리 소를 그 뒷사이에서 잡아가지고 불 태워가지고 뭐지, 끄는 쟁기를 불 태워가지고 고기를 구워가지고 먹여,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직도 영감을 받지 못했을 때라.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막 하는데 보면 뭐 번쩍거리만 하지 졸고 있고, 이거 나의 뒤걸리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목숨 바쳐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는데 후계자라고 세우라는 이 엘리사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영감을 받지 못했을 때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올라오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이 대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날 자기의 연약한 제자 엘리사에게 물려주는 장면을 우리가 상고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엘리야가 무슨 말을 맨 먼저 엘리사에게 했겠습니까? 길갈을 나서면서 너 길갈에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포르투갈 말로 피카트 아키, 그건 제기용법을 써서 너 스스로 여기에 머물러라. 이 길갈에 얼마나 네가 수고를 했냐? 네 정도 수고했으면 됐어. 이곳에서 얼마나 헌신했냐? 인도했으면 됐어. 길갈에 머물러라. 그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그 살아계심을 내가 맹세하고, 그리고 당신의 그 마음에 불타는 그 혼, 당신의 불타는 그 비전, 그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것이 이루기까지 제가 쉬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맹세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래, 가보자. 대단하구나. 가자. 베델에 가니까 말이죠, 선지생도들, 제자들이 와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엘리사 너 아냐? 오늘 이 엘리야가 위로 올라간다. 어디로 올라가냐? 너 번쩍거리는 머리 위로 올라간, 부정적이고 놀리는 그런 말들에 에우뱅세이, 내가 너무나 잘한다. 깔라이트, 내가 너무나 잘하니까 너 스스로 입 다물어라 하고 부정적인 말을 입 막. 그리고 또 엘리야가 또 묻습니다. 머물러라. 이 베델이 얼마나 좋냐? 니 얼마나 수고했냐? 아닙니다. 또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가니까 또 여리고의 선지생도 또 번쩍거리는 머리, 그 놀림, 입 다물게 하고 또 갑니다. 마지막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마지막 길에 50명 생도들은 멀찍이 있는데 이 엘리야가 바로 요단강 앞에 서면서 무엇을 보였지? 보아라! 마지막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두루마기로 요단강을 캬 치니까 요단강이 쫙, 이 엘리사는 이거야!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야! 그런데 마른 땅을 아무 말도 안 하고 둘이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이 다시 합쳐지죠. 그때 엘리야는 속으로 내가 가르면서 역사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게 임하였어. 너도 이 요단강을 가르고 내가 못다한 꿈을 이루어라.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 원하는 게 뭐냐? 한 가지 구해라. 그래서 엘리사가 예, 저 한 가지야. 입 다물어라. 나를 똑똑히 쳐다봐라. 헛한 것 구하지 마라. 내게 걸맞게 구해라.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았더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봤느냐? 독신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내 일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과의 그 역사를 내가 어떻게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한 거 너 봤느냐? 그게 걸맞게 구해라. 예? 걸맞게 구하지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저 손을 당신 심장 안에 넣어서 그 불타는 그 심장을 끄집어내어 제게 이식시켜주고 가십시오. 그 불타는 심장, 그 심장 안에 있는 당신의 혼 안에 있는 당신의 영,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제게 주십시오.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려운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들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끝까지 붙들어.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보는 그 순간 이것이 이루어질 거니까 붙들어라 하면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네 독신은 어렵다. 네 독신 해보니까 어렵더라. 좋은 여자 만나서 그렇게 섬겨라. 내 말이 차도 없이 말도 없이 힘들더라. 말 한마디 좋은 말 차고 해가 다녀라. 그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마지막 제자 삼으라!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지침서를 사도들에게 주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얘기하는데 얼마나 붙어 있든지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소리를 땅에 내려가지고 둘이를 격하려고, 둘이를 나누려고, 둘이를 이 불 사이로 확 불이 지나가니까 이 엘리사가 헛뜨거 하는데 확 올라가는데 불말과 불소리를 타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 그때 엘리사가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마차와 병거로 싸우던 전쟁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야합과 이세벨이 이끄는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엘리야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었구나 하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엘리야의 몸에서 겉옷이 떨어져. 그 옷을, 연약한 옷을 찢어버리고 그것을 둘둘 말아가지고 이 요단강 앞에 치면서 엘리야야,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이까? 갈라지죠. 그래서 선지생들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살리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말이죠, 다락에 올라와가지고 그 죽은 시체, 차가운 시체 위에 몸을 덮어 얹으면서 눈을 눈에 맞추고 손을 손에 맞추고 배를 배에 대고 그의 뜨거운 그 열기를 그 아이에게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또 걷다가 다시 아이가 7번째 지나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한 영혼, 한 가정의 아픔을 움켜잡고 일으키려고 그런 이 엘리사가 도단에 이 아람 군대가 죽이려고 포위했을 때 게하시가 아유 새벽에 아침에 큰일 났다고 엘리사가 눈을 띄워줘죠. 보아라. 그런데 그 산에 불말과 불소리가 온 불말. 엘리야는 한 병거를 이끌었다면 엘리사는 불말과 불소리의 한 군대를 이끈 자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엘리사는 너무나 평범한, 너무나 반열에 설 수 없는 그런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을 때 악한 왕 요아스 왕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왕의 입술에서 당신이 이 나라를 지켜줬다고. 이제 어떡하냐고. 그가 죽었어도 모압 장군 적장이 뼈에 닿자 살아나는, 죽었어도 역사하는 인물. 저는 앙골라에 있을 때 미국 메리 여성도가 그 멜 깁슨이 만든 패션이라는, 여러분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너무 험악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렸는데 그걸 보는 애들이 실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실신한 애들은 방에 눕히고 저희들은 끝까지 봤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몸이 갈기갈기 찢은 몸으로 내려와가지고 오늘 잠깐
오영도교회 허신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뭘 줄까? 뭘 원하냐? 그런데 지금 권사님, 예수님 제가 입 다물어! 나를 똑똑히 쳐다봐라. 내게 걸맞게, 내가 누구냐? 내게 걸맞게 구해라. 예수님, 제가 예수님 걸맞게 구하지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저 손을 주님의 심장에 넣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서 저절히 죽음을 당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불타는 심장, 그것을 끄집어내어 제게 이식시켜 주시고 가십시오. 주님의 불타는 심장, 그 심장 안에 있는 주님의 혼 안에 있는 주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제게 주십시오.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그때까지 붙들어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영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선교지 이방 세계에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달려야 할 길과 나의 달려야 할 생명의 길이 주어졌다.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미국 기독교 명문 휘턴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젊은이들은 복음과 외부 세계에 대해 가장 저항적인 식인족 부족 아우카족을 위해 복음을 전하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가갔으나 그들의 지역에 정착한 지 5일 만에 무참히 희생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분노 속에서 이들의 살해 소식을 전하며 라이퍼지와 타임지는 What West, 이 무슨 낭비란 말이냐 하며 대서특필하였습니다. 한 기자의 질문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은 아니 낭비라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의 남편 어린 시절부터 이 순간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생을 준비했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낭비입니까?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마세요. 희생된 선교사의 아들들은 다시 이 지역으로 들어갔고 순교 36년 만에 와호란이 여러 번역된 신약 성경을 봉헌하는 감격적인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 예배에는 살인한 3명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참석했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인 세계 선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인 세계 선교가 어찌 낭비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희생의 복음이 있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을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우리 주님의 시상대의 명령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마린뼈와 같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사용하시겠다는데 엘리사처럼 열방을 향해 부흥을 선포하고 열방에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일으켜 주셨다는데 주님, 제가 이 마지막 부흥의 역사에 불씨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신합니다. 결단하며 세계 선교의 우리를 부흥의 도구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짐 엘리엇이 휘턴 대학 시절의 일기를 이렇게 적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무 토막같이 부족한 나의 인생에 주님이 불을 붙여주셨어.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